안녕하세요. 체인지 싹싹싹 채널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랜만에 방송을 촬영하게 됐어요. 오늘 나부터 체인지 4탄, 진짜 나의 능력 있는 삶 발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대요. 그리고 그거는 오직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다라는 말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나의 힘을 점점 빼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통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는 제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맛본 거라서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억울하고 약해졌을 때, 혼자서 슬펐을 때, 외로웠을 때,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음해당했을 때, 이런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았었거든요. 그때를 통해서 제가 훈련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초등학생도 안 됐었던 것 같은데, 하늘에 대고 하나님은 꼭 있으셔야 된다고, 제가 이 억울한 일을 내가 안 했다는 거를 증명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당돌하게 기도를 하는 작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뭔가 힘이 들고 외롭고 또 억울하거나 오해받았을 때나 위로받고 싶을 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너무 웃기죠? 어린 나이에 잠시 경험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굉장한 카타르시스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몰랐죠. 근데 그 시간을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뭐랄까요,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훌훌 털어버리게 되고, 진짜 그 너무나도 컸던 슬픔이 어느 순간 웃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게 처음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골방의 시간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지으셔서 혼자서 마땅히 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가지고 그 찬미천 이런 거 보면서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를 음정도 잘 모르면서 막 찬양 부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저희 습관이 되어서, 정말 내가 뭔가 힘들었을 때, 나중에 자라났을 때 말이에요, 어른이 됐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가 생기고, 뭔가 혼자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무려 그 젊음의 모든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보냈었는데요. 그때조차도 막판에는 하나님한테 내 발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았다. 그리고 내가 왕이다 라고 왕노릇했던 내 과거의 삶, 즉 그 자아죠. 그 자아가 죽어야 돼요. 아주 온전히. 그러니까 결론은 당연히 이거는 나의 자아는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 즉 성령님으로 다시 살게 되는 부활신앙에 근거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근거한 거고요. 날마다 결국에는 내가 하루를 보낼 때 육으로 살았느냐 영으로 살았느냐 이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거는 이거를 인식하느냐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 저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전쟁을 하는 중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는 하는데 나는 인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 대신 싸워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능력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죽이는, 그리고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렇게 점점 이것에 눈이 뜨여지고 나의 삶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완전히 육으로 살던 삶을 이렇게 아니구나,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결단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마땅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를 안타까워 하시며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우리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육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굉장히 더디거나 응답이 없거나 그렇잖아요. 사실 무응답도 응답은 응답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으로 하는 기도 제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칼 주세요. 하나님 저 총 주세요. 총 다룰 수 있어요. 거의 이런 수준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쓸데없는 기도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다 보면 정말 내가 평생을 쓸모없는 기도를 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저 이제부터는 정말 날마다 쓸모있는 기도만 하고 싶어요. 그게 결국에는 육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인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 그 위험한 기도를 중단을 하게 되고 쓸데없었던 나의 기도를 자각하는 순간 그 기도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정말 여기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 99마리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한테도 생겨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도는 응답이 몹시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전부 다 내려놓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니까요. 이것도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평생을 쓸모없는 기도를 하느라고 허송 세월을 한 줄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에게 바른 길과 옳은 길과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무조건 순종할게요. 근데 저 잘 순종 못하잖아요. 그래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강제적으로라도 복종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이런 기도는요, 응답이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 영적인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저의 그 성전된 내 몸 속에서 외로워하시면서 오랫동안 주연아, 너는 언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거니?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기다리셨던 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육적인 기도를 모두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게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너무 힘들지라도, 아, 이게 정말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서, 말했잖아요, 육적인 눈을 감고 바디오메가 눈을 떴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정말 강력한 폭풍우 같은 내 삶의 시련과 절망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고난을 해석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충분히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파도 타기를 하듯이 즐기면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우리가 육적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로지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성품을 닮아가야 하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이런 성품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품이 있는 것처럼 연기도 하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달콤한 열매를 모두 풍성하게 맺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도 매일매일 24시간 천국을 누리고 싶어요. 이 기도도 응답이 바로 즉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리고 내 삶은 천국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내가 날마다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 할까요? 안 궁금해 할까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너무 궁금해해요. 그 비밀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그러다가 어느 한날 조용히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때 정말 우리는 그 복음의 정답을 알려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하고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를 머리로만 인식하시지 마시고 가슴으로도 내려오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셔서 성령님의 강력한 기도 응답을 순식간에, 빨리 1초 내에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다음 편 5탄도 기대해주세요. 마지막 편이에요.